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설교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성전 예배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생활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든든히 서 있으면 다른 것도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 드릴 이유가 자꾸 생기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성전 제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나? 오늘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후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일도 예배가 무너진 뒤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1,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신교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설교나 그런 말들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예배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사람의 연설 조지를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고 잘 꾸며낸 한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의 신학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예배의 설교를요, 예화를 넣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죄송하지만은 성도들이 많이 못 배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80대 되시는 분, 70대 후반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예배에 농담도 하고 예화도 넣고 자꾸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체적인 방향 이 자체가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이 그런 면에 초점이 되어서 맞추어져서 선포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설처럼 이렇게 합니다. 강론처럼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 꾸민 설교처럼 이렇게 잘 꾸민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의 타락은요, 바르지 못한 하나님 말씀 선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되었다라고 볼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할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과 진정성,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설교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서서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는 것은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다라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데, 이 경배하는 이 사하라는 말은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부복하여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그것은 그 높으신 분에게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호와께 경배하러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높으신 그 하나님께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들에게 오늘 이 예배만큼은 그분 여호와께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엎드려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은요, 그 높은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의 말씀이 왜곡되고, 누구에게서 왜곡됩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에 타락이 왔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먼저요, 종교 지도자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삶이 먼저 바르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들은요, 그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함께 그 사역을 돕는 레위인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력해 간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과 그 주변의 언저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거짓 미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아니하는데, 거하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곳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말씀 전하는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요, 말씀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준비해서 합니다. 준비는 해야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스며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읽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짓들을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거할 것이지만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존폐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해 간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그 역할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썩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어두움 가운데 거하니까 이 세상은 더더욱이 이 존폐의 문제가 달려 있을 정도로 악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국가나 사회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들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축복을 막 강조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고서도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을 해놓고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이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허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하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고 이 성전 안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짓을 해놓고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좀 더 원색적인 번역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싶은데요, 너무 욕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애리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그 문 안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러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할 때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그들이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악한 짓을 범하고서도 전혀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다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저는 너무 심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몇천 배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하나님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안심하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지적은 하면서도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지금 방금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아, 그 목사들 그랬어, 그 사람들 그랬어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정말 바른 예배자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부분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예리하고 참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좌우에 예리한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폐부를 그냥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차라리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나부터도 굉장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사실 그냥 예레미야 7장을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이 7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다뤄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된 예배의 결과로 찾아오는 비극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비극을 맞이한다. 그 비극을요, 이스라엘의 분명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입니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아,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제일 처음에 택한 실로 마을에 가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그 마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실로라는 곳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로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라는 것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10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집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요, 요셉 지파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프라임 지파의 지역에 있는 곳에 실로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잠시 두었던 성막을 이곳으로 옮겨서 실로를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성막을 두고 예배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 실로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은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실로를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내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였는데, 하지만 에프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악행에 빠져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로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실로는요, 폐허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면 실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울에 뭐 큰 교회 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10대 교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둔 의미 깊은 처소라고 할지라도 그 처소가, 그 이름을 둔 처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폐허가 된 실로는 그러한 교훈의 생생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두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아멘. 이것을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확연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어떤 것과 같이요? 실로와 같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신앙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의 가문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성전도 멸망시키겠다. 너희가 말이야 바깥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행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교회당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건물이, 교인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건물이, 어떤 인간적인 모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물이, 모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 김포에서도요, 서울로 나가는 교인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곳 아니면 근처에서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살짝이 들어와서 예배라도 드리는데 그들이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로처럼 멸망해 버릴 것이다. 두 번째, 거짓된 예배를 드린 남유다 백성들이 에브라임 자손처럼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에프라임 지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고 요셉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자손들은 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에 두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에브라임 자손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처럼 이방 군대에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로부터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에게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치리라, 징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거짓만 따르고 안 믿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곧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실감 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설마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도미노 아닙니까? 여러분, 세워놓은 것들이 예배가 툭 무너지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도미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도 와 있고 어린이도 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우리 청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2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점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실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